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나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나머지 3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의 볼모가 된 자가 치러야 하는 것,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즘엔 볼모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를 않고 인질이라는 뜻을 많이 쓰죠. 같은 뜻입니다. 볼모라면 우리는 누구나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봐서 잘 알고 있지만은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조선시대 왕 인조 때에 1637년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종결짓고 돌아가면서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임평대군 3명의 왕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중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임평대군이죠. 그 다음 해에 돌아왔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8년 뒤인 1645년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볼모 생활을 같은 시기에 했지만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달라서 소현세자는 대대적인 조선의 개혁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게 되면 이런 개혁을 하리라 하라고. 왜요? 청나라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외국 문물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얻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복림대군은 그 반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인조는 굉장히 청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청이죠.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조는 누굽니까? 남한산성에서 59일 동안을 한 거던 사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자기의 대신들을 데리고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59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항복한 곳이 바로 삼전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그 석천호수 부근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롯데월드가 건물이 2개가 있죠. 옛날 건물하고 새로 지은 뭐 100층인가 뭐 얼마 되는 그 빌딩하고 그렇게 있는 그 사이쯤에 되는, 그땐 거기가 나루터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죠. 거기서 인조가 그 청나라의 홍타이제에게 309고두라는 그런 예를 올렸습니다. 3번 자라고 9번 머리를 찢는 거예요, 땅에다가. 한 번 자랄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다가 찧었습니다. 그냥 대는 게 아니라 찢는 거예요. 박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피투성이가 됐죠.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항복하는 왕이 죽이지 않으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원한이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윤세자가 와서 청나라의 그런 것들을 보고선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윤세자를 독사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독살의 흔적이 나중에 그 시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역사상 기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동생이 되는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왕이에요. 북벌론이 큰 효과는 미치지 못했죠. 볼모로 있는 동안 그들은 남의 나라에서 갖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을 견뎌냈죠. 그것이 볼모 인질이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볼모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볼모 사건이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사랑의 볼모입니다. 러브스토리 너무가 진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볼모가 된 자가 치러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현대인들 같으면 집안에서 혹은 주변에서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자기들 좋으면 끝나지요. 부모가 당하지를 못해요. 정 안 되면 도망가거나 연을 끊거나 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여긴 2군데 다 희생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여성은 완전히 자기의 의사가 없던 시대입니다. 옛날 한국 사회도 그랬지만 중군동 지역은 부모의 지시나 허락은 완전 법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약 한 달여 동안 야곱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목자로서의 자질을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은 부모를 떠나기 전 부엘세바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 옆에서 주로 집안일을 했다고 했죠. 집안일이 뭡니까? 가사의 어떤 일들과 주로 목축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반면 형은 바깥으로 들러다니면서 짐승이나 잡고 하는 사냥꾼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야곱은 가업이 되는 집안의 일과 목축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란에 도착했을 때도 우물 곁에 목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이 한우면 한심하니까 양들에게 풀을 먹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들은 물을 먹이려고 해서 쉬고 있던 것인데요. 그런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는 봤죠. 라반의 눈에 일 잘하는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흑심을 마음속에 숨기고 15절에 보시면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하라 라고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있어야 될 판이죠. 지금 야곱은 집에 당장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품삯이라니 당연하지만 고마운 일이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에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잖아요. 외삼촌에게 2딸이 있는데 첫째 레아는 여기 보니까 시력이 약하고, 왜 시력이 약한데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약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이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이는 시력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두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서 초롱초롱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왜 눈 화장을 할까요? 눈 화장을 하면은, 여자들이 눈 화장을 하면 얼굴이 강렬해집니다.
더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의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해도 레아에게는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히 야곱이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말씀해 보시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저 유명한 그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빙점이라고 있잖아요. 그 책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아주 리얼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기독교적인 저서를 굉장히 많이 쓴 분이에요. 40년간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무려 96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양으로 따진다면. 매일같이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죽은 후에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스 요시에게 어떤 한국의 작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스 요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미스 요시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결혼이라면 그 지역의 풍습이나 관례상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 지참금보다 훨씬 많은 7년에 자기의 품삯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껏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희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지불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볼모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사랑의 볼모가 된 자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볼모가 된 야곱도 자기의 사랑을 7년간 확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주는 장면이 나오죠.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속인 거예요. 아침에 레아인 것을 알고 항의하니까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주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고 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돼? 14년이 되는 거예요. 7년도 큰 대가가 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한다면 이런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야곱은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사기쳐 빼앗은 것처럼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탐심만 라반의 계교에 꼼짝없이 걸려든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되는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악을 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그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대로 해서 그 치료를 체험해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언니와 동생 두 자매를 아내로 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나 부인이 되는 레아와 라헬, 그들의 뜻이나 생각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되고 있죠. 개인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야곱은 참고 넘어가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인내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걸 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미스읒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 미우라 아야코를 위해서 40여 년 동안을 그는 완전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어느 날 이 양반, 이 남자는 완전히 리얼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를 돌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까지 다 내던집니다. 그 여인이 글을 쓰고 있는 보니까 그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럼 간호래가 그 여자가 회복이 되잖아요. 40년간은 더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글들을 쓰고 그 빙점이라는 세계 3억의 인구가 본 그 유명한 책을 쓰고 말았어요. 저 젊어서 그것을 봤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구원에 관한 것을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일반 우리 얘기들 가운데서 그거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세상 최고의 로맨티스트, 누가? 야곱이 바로. 아니면 바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받아서 사랑하는 지상 최고의 로맨티스트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성경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돼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바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바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로맨티스트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원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먹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나의 모든 일들이 막힐지라도, 정말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0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는 자들을 손절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며 악한 사람들이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쓸데없는 고집이, 나의 악한 습관에서 그것들이 있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정치권 한번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새에 공산주의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교육계, 문화계, 방송계, 심지어 사법까지. 아니 최고의 법기관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거 정말. 거기에 판사들까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유물론이 그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을 편들고 따르는 무리들은 뭡니까? 교회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교회는 떠났어요. 그런 목회자 밑에는 절대로 있지 마세요. 끊을 때 조용히 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음으로는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대와는 원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별탈 없이 끊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와는 그 부류가 다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지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과감하게 손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외삼촌을 보세요. 7년을 수고를 했는데 또 사기치고 있잖아요. 7년을 더 하게. 무려 14년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14년 동안은 무료로 했지요. 무료로 자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 겨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14년 동안 해놓고 보니까. 부인은 넷이나 됐지. 예? 그리고 자식은 무려 지금 현재 베냐민 빼고 12명이 나왔어요. 디나까지 해서. 11명의 아들하고 1명을 낳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6년을 더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다음 주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손절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가운데 6년을 더 그를 끊지 못하고 6년을 더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을 모읍니다. 그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들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처리할 것 처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밝은 것은 밝은 것이고 정말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